저는 오늘 제한 없는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것은요,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비유가 있는데요, 그 비유가 우리가 읽었던 지금의 탕자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자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천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리를 제자로 삼고요, 죄인들을 용서하며 함께 삶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의 사회에서 경멸하였었던, 멀리했던, 기피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공동의 식사를 했다는 것이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시대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은요, 함께 식탁을 나누었다는 것은 서로의 생명을 나누며 자신의 삶을 나눈다는 의미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나눈다는 것이 단지 밥을 먹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명과 삶을 나눈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이러하다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눈에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이 잘못되었다고, 혹은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맹렬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했던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를 좀 잠깐 설명하고자 하겠습니다. 한 동네의 부자 아버지와 살았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게 유산을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예의 없는 발언이에요. 목사님, 왜 이게 예의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중동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폐륜화적인 발언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아버지 곧 돌아가셔서 갖고 있는 돈을 빨리 주세요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 성경에서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가서 흥탕박탕, 또 유흥과 쾌락에 빠져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돈을 쓰고 보니까, 정신없이 자기의 삶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가 있었던 곳에 흉년이 들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둘째 아들이 뭐냐면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돈도 거의 다 써버리고 여기에도 기근이 들게 된 것이죠.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저기 보이지 않는 희미희미해 보이는, 꼬질꼬질해 보이는, 볼품이 없는 걸어오는 아들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찾고자 찾고 했던 그 아들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아들의 모습을 보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벗은 발로 채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으며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 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아들이 내 눈앞에, 아버지 눈앞에, 그리고 자신의 발 앞에 도착해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상황은 다 떠나고 나서요, 잃어버린 아들의 마음을 찾은 그 아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과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상상해 볼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그냥 자녀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처럼 대해주세요.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 아들이 울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요, 그런 둘째 아들에게 안아주며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난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기 한번 살짝 대입해 봤거든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제가 그렇게 재산이 많이 있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간 둘째 녀석이, 둘째 자녀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보고, 야, 이 녀석아, 너 나눠준 재산으로 뭐 했냐? 왜 네 모습과 이 꼬라지는 게 뭐야?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왜 이렇게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거니? 네 이래가지고 언제 인간이 될래? 라고 타박하지는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요, 그 어떤 말도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자고 제안합니다. 그 어떠한 판단이나 질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큰아들이 등장했어요. 오늘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큰아들이 등장하는데요,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큰아들의 마음, 거기에 굉장히 많이 제 생각과 감정이 이입이 되었어요. 나라면 어떠했을까? 내 위에 형제나 아래의 동생이 이런 일을 벌이고 오랜만에 찾아와서 거지 같은 꼬라지로 와서 아버지한테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어떠한 질책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잔치를 당하고 있는 저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은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잠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 그때의 첫째 아들의 마음이, 그 감정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아마 바꾼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지? 정말 이럴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어떠한 아들인데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어떻게 행동했었는데요, 누구보다 저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저 정신 나가 빠진 저놈 얼굴 딱 두꺼운 저놈 보통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저놈에게 질책과 심판이 아니라요, 어떻게 아버지, 제 아버지 진짜 맞으세요? 나한테 10원 한 장 쓰기에는 아까워하시면서 벌벌벌 떠시면서 저렇게 도덕도 예의도 경우도 없는 저놈에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큰 아들의 모습이요, 꼭 저를 보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이런 큰 대목이요, 마치 저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여기까지 오며 버티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보다 훨씬 못한 저 친구에게는 저런 은혜가 임하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임하지 않는 건가요? 오히려 저의 매일의 삶은요, 캄캄하고 보이지가 않고요, 알 수 없는 이 매일이요, 이제는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과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큰아들에게 아버지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이런 거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니. 그리고 내 것이 이미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들아, 아직도 그거 몰랐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네 동생이 다시 살아왔으니까 기쁘고 즐겁게 여기는 것이, 즐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온 뜻이요. 아들아, 네가 그렇게 어둡고 캄캄하게 여기는 하루가 내게는 너만을 위한 귀한 하루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앞이 보이지가 않고 내일을 알 수 없다고 답답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오직 너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게 하시는 나를 신뢰할 수 없겠니?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잊었어? 라는 문장과 똑같이 여겨졌습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고 싶은 뜻은요,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분통해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차별이 없이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품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제한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심지어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러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 주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여서 내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보내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사랑을 확증하여 주었는데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사랑해 주지 않겠니? 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주변에게,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결과는 누구만 아는 것일까요? 결과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힘차게 성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될지 안 될지는 전하는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으로 그대로 성실하게 신실함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어떤 날일까요? 감사합니다. 성도가족 블레싱 데이입니다. 왜 할까요? 이 성도가족 블레싱 데이를 왜 할까요? 뭐 대충 하는 전도니까, 늘 하는 그 얘기니까, 연례 행사이겠거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교역자들이 그냥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가족 블레싱은요, 1차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얻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 전도를 나가면 참 희한한 것이 매번마다 느낍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이면서도 전도의 현장까지 나가기가 굉장히 망설여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나가서 열심히 아니라 뭐 대충 한 척하다가 운전이나 조금 하다가 뭐 펼치다가 와야지 하는 마음도 솔직하게 들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그 막상 시간이어서 그 자리에서 거절을 당하거나 하나를 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즐기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절을 당해도 웃고, 비방을 당해도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작은 이 몸부림이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이 연약한 저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저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피드백들을 보냐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어머, 성도교회 목사님 참 젊으시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어머, 씩씩하시네요 라는 이야기도 아주 어쩌다가 한 번씩은 듣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보지 않았지만 언제 시간 내서 성도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내 머리로, 경험으로, 계산으로, 판단으로는 도무지 귀찮고 힘들고 어렵다라 여기는 거리 전도가요, 기억하세요.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위대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린 그 위대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업에, 생명의 삶의 사역에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와 결과가 어떠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과정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시고 VIP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신 대로 우리 성실하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걸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 전도에 힘차게 또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을 때 첫째 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제한 없는 마음, 제한 없는 사랑, 묻지 않는 마음, 구별하지 않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함께 실천하며 반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가족 블레싱 데이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365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예수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